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 신자라 그래 말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서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거룩한 무리, 성도란 이름 참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우리 제자 훈련, 또 제자도, 또 제자의 삶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부를 때 가장 적합한 이름은 이 말 같아요. 제자. 제자. 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다. 이게 우리 성도를 향한 가장 건설적인 칭호, 건설적인 정체성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이 배우는 제자의 삶을 간단 없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제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서기관의 각오, 또 한 제자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아주 강경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어서 내가 이제는 이 훌륭한 예수 선생님을 따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자기의 소신을 예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전 따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은 20절에 보니까 좀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참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머리를 둔다는 것은 잠자는 것이죠. 잘 때는 머리를 땅에 눕혀야 되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거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거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고 거처가 없으니까 다른 제자도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거처, 안정된 주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쩌면 들판의 여우보다 못하고 공중의 새보다도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집에 있잖아요. 또 머리 둘 만한 곳이 있단 말이죠. 굴보다는 훨씬 나은 집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집에 있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부담이 되는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는 이 땅, 이 세상을 완전한 평안의 장소, 진정한 평강의 거처로 삼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은 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시죠? 그들은 다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마드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정한 거처를 정해서 정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삶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그것도 100년 넘게 다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산 것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늘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땅의 거처를, 땅의 본향을 그들이 찾지 않았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진정한 안식처, 참된 거처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땅에서 이리저리 유리방랑하며 지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의 진정한 안식처, 진정한 우리의 평안의 장소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성도가 머물 진정한 거처는 주님이 마련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할 거처는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말입니다, 때때로 이단들이 뭘 주장했는가 하니까 지상 천국을, 지상 낙원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산골짜기, 우리가 말하는 그 아주 성지에 오면은 거기가 낙원이다. 거기가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장소고 평화의 장소다. 그래서 재산 다 정리해서 그리로 들어오라, 그런 사람이 많았죠. 그 대표적인 장소 한 군데가 여러분 부천소사입니다. 부천소사, 옛날에 전도관을 세운 이단 박태선의 신앙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도 난 이제 고생 끝, 지금부터 행복 시작, 이 땅에서 행복 누린다, 그 생각을 가지면 망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졌다가 많은 사람들이 망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은 또 다른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지, 더 큰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지, 그거 가지고 편안하게 자랑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을 거처로 삼으라고 주신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를 따른 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기복주의로 흐릅니다. 기복주의. 예수를 믿어서 복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자랑할 것 마련하고 그래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거쳐가만 해도 내가 진정으로 머리 둘 곳은 없다. 집이 100채라도 빌딩이 1000채, 1000개가 있더라도 여기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아니다. 이게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은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으라.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참된 거처는 우리의 하늘의 본향에 있는 줄 알고 마지막까지 허리띠를 풀지 말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 봉사, 헌신하는 거룩한 수고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퇴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은퇴했으니 편하게 먹고 마시자 여기 거쳐다. No. 또 다른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거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고 거룩하고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봉사하는 이게 제자의 삶이다. 죽는 날까지 쉬는 일 없습니다. 쉬는 일 없어요. 항상 일해야 돼요. 항상. 두 번째로 한 제자가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마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때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던가 봐요. 장사를 치러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래 갔다 오너라 그래 말씀하지 아니하고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걸어가야 될 우리 성도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정말 가장 중요한 원리를 우리 여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감옥에서 진역살이 하는 사람들도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 법무부에서 가석방을 허락해서 부모의 형을 집행하고 형 집행을 정지하고 부모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부친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더 중요하고 더 앞서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집안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또 무슨 친구 이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간 이렇게 교회 다음에 가면 되지 다음에 합니다. 그런 말들 합니다. 아니,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혈육이 참 귀하죠, 여러분. 혈육에 대한 책임, 의무 참 큽니다. 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역대하 15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의 3대 왕이 아사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4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다윗의 마음같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또 남색하는 이 동성애 한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더 이 아사왕의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다.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태우에서 왕후보다 더 높은 태우의 위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다 찍어 불살랐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소중하지만은 어머니만큼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는 더 우선순위로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건 있을 수 없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그물을 수순하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 수순하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야고보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면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라도 안 되고 공부라도 안 되고 명예도 권력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참 제자의 걸음을 못 걷습니다. 참 제자의 도를 걸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살려고 하면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길, 주님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혈육 앞에서 무너집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참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혹자는 이런 말 할 겁니다. 그러면 장례 누가 치릅니까? 지금 장례 났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적으로 죽은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따르느라고 장례를 비롯한 인간 관계의 중요한 일을 못했을 경우에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장사도 못 치르는, 그리고 그냥 시체를 썩도록 방치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주님을 따르느라고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대신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겁내지 말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 대신하게 장례하게 하라는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토요일도 쉬고 주일도 쉬고 하니까
참 우리 마음만 먹으면 뭐 주일날 일 안 하고 쉴 수 있잖아요. 예배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첫째, 셋째 주일만 쉬었어요. 그리고 주일을 다 돌아가기 때문에 참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주일 지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 욕먹고 힘든 가운데서도 또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주일 예배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공장이 안 돌아가는데요. 내가 안 가면 시내버스가 운행을 못 하는데요. 내가 안 가면 비행기 못 띄우는데요. 누가 이 공장의 중요한 이 자리를 감당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예배 못 오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자기가 안 해도 그 일 할 만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아닌 사람,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안 돌아갈까 봐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말라 이 말.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장사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느라고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었다면 아버지 세베대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요. 갈릴리 동네는 얼마든지 아버지 세베대를 도와서 고기 잡은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희망의 소식을 주신 그 예수님께서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과 능력으로 다 예배해 놓으시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언제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 말씀을 앞세우는, 주님을 우선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 네가 내 제자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리라. 너를 통하여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없는 제자의 삶 하나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태는 19절 이하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두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활동을 설명한 것 이상의 제자도에 대한 깊은 교훈이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피해 가신 거예요. 여기에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회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군중을 예수님께서 사양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은 군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유익도 거부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 세상적인 어떤 유익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거부하고 그걸 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보니까 사람의 숫자 같아요. 사람의 숫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접속하느냐, 대중,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송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 구독자가 얼마냐, 구독자가 50만이냐 500만이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TV 같은 것도 시청률이 얼마냐, 그게 높으면 여러분 광고도 많고 돈도 많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그래서 이 표가 많으면 정의예요, 정의.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면 거기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익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 속에? 군중 속에, 군중.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면 우리도 큰 교회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운동 잘하고 노래 잘하는 아이들 잘 길러가지고 세계적인 유명한 BTS처럼 그런 아이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걔들 우리 교회 교인 되면요, 사람이 구름대처럼 올라올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시키면 20, 30년 후에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 사람들, 다중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얻어지는 이 세속적인 힘과 유익과 권력과 물질을 주님은 취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 오는 걸 피해서 가신 거예요. 성도의 힘은, 성도의 자랑은, 성도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사람이 많이 모여나가면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은 피했단 말입니다. 이게 뭐입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 역대하 21장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창궐을 했지만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굉장한 재앙 아닙니까? 근데 그 재앙이 왜 일어났냐 하면 다윗의 뭐 때문이냐면 인구조사했습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나라가 평정되고 또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다윗이 이제는 생각이 난 거예요. 야, 우리나라 백성이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 내가 얼마나 많은 군사와 백성을 거느린 왕인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요압은 알고 말립니다. 왕이여, 다 주의 종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려고 합니까? 말려도 다윗이 아니다. 인구조사 해봐라. 얼마나 많은 대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백성인지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알아보니까 유다 지파에 47만,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의 110만, 전쟁에 나갈 만한 군사가 157만 명이요. 157만 명이 와, 우리 경신교회 교인이네, 그러시기요. 기분 좋겠죠? 나의 백성이네. 우쭐한 겁니다. 거기서 위로도 받고 싶었고 자랑도 했고 다시 영광도 인기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이건 다윗의 삶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리칠 때부터, 그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나라를 세울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 다윗은 사람의 도움, 사람의 힘을 입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은 던져버리고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온 세속적인 이 자랑, 영광, 칭찬, 힘, 이거 취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 거예요. 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지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보시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만 명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숫자를 배경으로 해서 권세나 명예나 물질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길은 아니다. 제자의 길은 아니다. 큰 교회 가가지고 한번 인기 얻고 명예 누리고 장사 잘해보고, 그거는 제자의 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자의 길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 이상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참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와 몰려왔습니다. 몰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들을 피해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인기를 피해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자의 삶이에요. 내가 떠난 다음에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도 절대로 큰 교회는 가지 마시고 약한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주님은 그 많은 군중이 자기를 둘러싸여 싸는 그걸 피해서 가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교회, 모든 잘 되어 있는 교회,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사람 많습니다.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큰 교회는 우리보다 더 못 모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누구를 대면 예배 참석시키고 안 하고를 못하니까 아예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교인들을 못 오게 해요. 교회에서 교인들을 못 오게 해요. 그게 교회입니까? 저는 노골적으로만 안 하지만은 얼마든지 대면에 오고 싶으면 오세요. 와야 해요. 이게 예배예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요는 못 하지만은, 근데 교회에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의 길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부터 오는 유익과 영광과 자랑을 취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해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의 길을 말씀하시는 그 앞에 무리들이 자기에게 와서 에워싸는 것을 보고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진정한 안식처와 평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에 그쳐 하늘의 본향을 늘 그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성공한, 그건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과 하나의 과정이지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앞세우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세속적인 영광과 권세를, 인기를, 자랑을 취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과 축복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의 걸음을 걸어갈 수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제자의 도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결심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낙원을 꿈꾸지 않는 하늘의 거처를 늘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우선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로부터 말미암는 세속적인 권세와 영광과 자랑을 우리가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와 기쁨과 충만을 항상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